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고민을 좀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표 기도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왜 은혜가 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사오구나 막 꾸미는 말이나 어떤 막 만들어낸 그런 목소리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거룩하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 오늘도 그렇고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나아가는 게 그게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갈 거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날 것 같고, 또 누구는 예수님을 판다 그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서, 내가 그 곁에서 이 로마의 체제를 어떻게 전복시키고 구원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내가 한자리 하고 싶은데, 그런 싸움들을 제자들이 암암리에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 한켠이 불안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죠. 이 지난번 이제 맥주감사절 이전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으로 그것들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있는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죄인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과 진리 생명은 잘못된 어떤 거짓된 그런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고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거의 3년을 동거동락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지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종종 천국과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도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8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선뜻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반응하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는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갈망하고도 비슷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빌립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믿음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의 속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당신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면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빌립이 제자들 중에도 헬라 철학, 아주 지성인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빌립을 볼 때마다 참 현대 성도들하고 많이, 제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이해되지 않고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저는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속 시원히 여러분이 그냥 A는 B, B는 C 막 이렇게 이해하듯이 딱 가르쳐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한 15년을 했지만 그 제자훈련을 할 때 삼위일체 이 과만큼 어려운 분야가 없어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이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잘 풀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지만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100% 다 이해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 다 받아들인다,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이해 안 되면 나 못 믿어. 이거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겁니다. 나의 한계, 하나님의 위대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빌립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첫 번째 제자예요. 경력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도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거든요. 나중에 이 나다나엘도 사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빌립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배우기도 많이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려고 빌립을 사용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콕 찍어서 얼마만큼의 그런 음식 네가 준비해 봐라,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식사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빌립이요 탁탁탁 계산하더니 주님 이거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 계산과 내 한계로 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5천 명을 먹이십니다. 12광주리를 거둡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빌립은 이걸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 사용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요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이 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실 때 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이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을 먹일 만큼 그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대답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빌립의 언어가 바뀌어야죠. 부족함을 느꼈던 그때 예수님이 채우신 걸 경험했다면 이제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내 현세의 인생과
또 다가올 내세에 대한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 말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빌립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이해하거나 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개정 이전 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이신 거예요. 그 존재를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요, 우리는 그냥 시간의 개념 안에 있어요. 예전에 예전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2000년도에 밀레니엄이 오면서 어떤 막 세계의 종말이 올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시스템이 2000이라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불안한 분위기가 조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 2000이라는 시간 앞에서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이. 도대체 영원부터 영원이 도대체 여러분 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이해한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를 데리고 어디를 지나다가 거기에 벽화가 이쁘게 그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기가 막히게 벽화를 그려놨구나 하고 딱 봤더니 글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신천지 사회봉사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벽화 봉사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에이, 그림 보고 좋았는데 신천지 이단이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듣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단이 뭐야? 그래요.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지.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근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가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슬람의 하나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천주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목사 될까 봐. 이런 심오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자체는 같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백하는, 이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유대교에서 고백하는, 이슬람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우리의 차이는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 안에서 믿는 거예요.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구원의 모든 조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합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을 사신 것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 전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진짜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릴리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또 소아시아 이런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이르도록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크게 확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여러분 이때처럼 뭐 튀르키예에 갈 수 없고 뭐 가서 물론 직접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가족, 가정, 형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이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어떤 만능키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이 질병 그냥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고쳐지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의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한 30번은 넓게 읽어본 것 같아요.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숨은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단어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값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좀 유력하거나 아주 뭐 힘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 이름 팔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동네에 가요. 그럼 그 동네에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해요. 그럼 가끔 나 그 사람이랑 친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요, 아무거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그냥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재밌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두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둘 다 믿음이 좋아요. 둘 다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힘이 센 사람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 아무 것이나 갖다가 내 욕심이든 내 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내 이름을 갖다 붙여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죠. 망해라, 죽어라.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저거 못되게 구니까 지옥 가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여러분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그 조지 뮬러, 영국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며 평생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근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고아원에 아침 식사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음식도 없는데 애들을 불러다가 식탁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뮬러가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빵사가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서 빵을 구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온 빵을 가지고 그 고아원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빵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실 우유도 있어야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우유 배달 기사가요,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우유를 보관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우유를 가까운 고아원에 다 기증하는 거예요. 뮬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뮬러의 기도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뮬러의 기도에 5만 번이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제가 순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갱년기가 빨리 오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또 묵상하다가 눈물이 울컥 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요,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계명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철 어학원의 정철 씨가요, 귀신을 부리는 그런 돌을 닦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하경 씨라는 아들인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으로 유학 가는 이 아들에게 너 절대로 서양 귀신을 믿지 말아라.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이 정하경 씨가 영국 유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부모님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정하경 씨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부모님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IMF 시절에 대학을 휴학하고 이제 영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군대를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는 사람이 그때 많아가지고요, 이게 IMF 때
이 학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휴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군대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대기하는 시간에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백기를 주셨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원에서 강의를 끝내고 와서 저녁을 먹는 밤 10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모시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요,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만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네 사는 꼬라지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 그래서요, 이 정하경 씨가 이 얘기 충격을 받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그 죄를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엄마 아빠를 끌어안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진심으로 이렇게 끌어안은 겁니다. 1년 동안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집안 청소하고 음식을 돕고, 그리고 밤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이러면서 기도와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과 2명의 동생들이 다 이 정하경 씨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바꾸세요.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주 동안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주여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더 큰 일도 감당하라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더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늦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응답의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